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퇴 목사 교회 예배 시간이 오늘 1시간 더 땡겨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득이 설교 끝나면 바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이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빅토리아 여왕 통치 시대 때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전성기를 이루었고 영토를 가장 넓게 확보하고 또 영국의 상선들이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하루 종일 그 영토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화로움이 최고의 절정에 다다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왕들이, 지도자들이 영국을 찾을 때마다 영국이 이렇게 부강하고 위대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서슴없이 성경책을 가리키면서 저 성경 말씀이 영국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5세 왕은 성경은 영국에서 가장 귀한 보배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고 번영하고 번창하고 잘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민족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언제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는 그런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또 말씀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성읍에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줄지언정 너는 꿇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앞서가고 뒤따라가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제일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제일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면 개인도 나라도 민족도 복을 받고 번영하고 번창한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 구한말의 개화운동이 일어나고 서양의
선진 문물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처음으로 세워지고 일제강점기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김구 선생이나 안창호, 조만시, 이상제 같은 이런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면서 우리 경제가 부흥하고 88 올림픽을 치르면서부터 세계 속의 한국으로, 그리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선교 대국이 되고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영국에서 청교도들에 대한 신앙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세상에서 예수 가장 잘 믿는 그런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던 퓨리탄들, 즉 말하자면 청교도들에 의해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로 철저하게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미국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소수 민족이면서도 세계 가장 최우수 민족이 되고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그런 민족이 된 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말씀 속에 영생이 있고 말씀 속에 축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 잘 믿으면 복은 저절로 덤으로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처럼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전체적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새 사람이 결국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사회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영벌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임시적으로 가변적으로 언젠가는 썩어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질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는 사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이 찬송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우리의 삶이 소망 중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혼율이 요즘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혼을 왜 할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인간하고 살아가지고 도저히 내가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우리를 움직이는 활력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은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활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란 게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말씀이 곧 로고스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내가 곧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셨던 김종기 장로님이라든지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 같은 분들은 평생 마태복음 6장 33절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먼저 그 나라,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능력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만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목적이 얼마나 고상하고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삶의 품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 교회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4가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sonship,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kingship,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런 의식. 그리고 또 citizenship,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킹덤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속에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고, 말씀 속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고 말씀을 들어도 심령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말씀이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판단력, 분별의 표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 말, 영어 성경에 보면 meditat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약이라고 하는 메디신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 인생의 양약, 좋은 약이 된다. 약 중에 최고의 좋은 약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다 죽은 자들처럼 보인 것이 그 에스겔 시대의 시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선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그 마른 뼈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더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닥치면 심령이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연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누구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또랑물에도 둥둥둥 떠내려가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펄떡거리면서 폭포수를 타고 상류까지 치고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비가 막 쏟아질 때 어떤 데면 논바닥에 이 길바닥에도 미꾸라지가 떨어져가 막 펄떡펄떡 뛰는 거 이렇게 봤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펄떡거려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세상 물결을 따라서 분위기를 따라 떠내려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살아있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받은 은혜를 저수지처럼 가두어 놓고 썩히는 것이 아니라 샘물처럼 강물처럼 흘러보내고 나누며 살아가고, 여러분, 잡초처럼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강인한 그런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야생화처럼 예수 향기 날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저절로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서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도 강한 독수리 같이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길러진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 엘리야, 사도 바울 모두가 다 강력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물들입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잘 이용하는 새입니다. 여러분,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벌교 가서 힘 자랑하지 말고, 구례 가서 노래 자랑하지 말고,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벌교에 가서 왜 힘 자랑하지 말라고 하느냐 한번 물어봤더니 그럽니다. 철새떼가 저 오세아니아 주 호주 이쪽에서 철새떼가 순천만까지 이 벌교 벌판까지 날아오려면 한 15일 정도 2주 이상 계속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날아와야 여기까지 온대요. 그렇게 오는 동안에 이 새들이 너무너무 15일 동안 시달리고 힘드니까 나중에 도착 이 벌교에 올 때쯤 되면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아주 바싹 마른 그런 새가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교 그 벌판에 와가지고 기진막진한 상태에 거기 와가 순천만에 와서 꼬막을 그냥 큰 주워 먹고 원기를 돋구고 체력을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계절이 지나면 다시 힘을 돋구어서 날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독수리는 보통 70년 내지 80년 사는 새라고 그래요. 3, 40년 지나 날아다니며 살다 보면 주둥이가, 이 부리가 아주 그냥 어덕떠덕하게 무디어지고 딱지가 앉게 되고 발톱도 어덕떠덕하게 이게 껍질이 앉아가지고 도저히 독수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뒤에 무디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려 한 130일쯤, 석 달 정도 자기 주둥이를 바위에 앉아가지고 막 계속 쪼아대서 이 껍데기를 하나하나 다 뜯어내고, 그러면 나중에 노란 아주 날카로운 새로운 부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발톱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자기 이 부리를 갈고 닦아서 새로운 발톱이 나오고 새로운 부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다시 힘 있는 독수리로 날아다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움직일 줄도 모르는 죽은 자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성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큰 일, 많은 일도 맡기신다는 것.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적다고 기죽지 말고 적은 일에서부터 충성스러운 자들이 결국은 큰 일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저들에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슴에 불덩어리를 안고 살아간다, 열정을 안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슴이 뜨겁고 불이 붙어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서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의 방화범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다니는 방화범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또 다녀보면은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사랑의 불, 은혜의 불을 끄고 다니는 소방수들도 있어요. 이 교회는 없어. 여러분들은 성령의 방화범이 될지언정 소방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고 열정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토해놓지 않고 전하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가슴을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도 강력하게 불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천국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룩이라는 것은 떡덩어리에 조금만 갖다 넣어도 그게 발효가 돼서 떡덩어리 전체를 부글부글하게 부풀어 오르게 만들잖아요. 겨자씨라고 하는 건 작은 먼지 같은 씨앗이지만 그게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적게 시작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이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속에 들어가지만은 나중에는 그 한두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면 온 집안 식구를 구원하고 온 이웃을 예수 믿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3대쯤 지나면은 아이야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 무슨 아이야의 축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 이삭의 순종의 축복, 야곱의 기도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3대를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성부 하나님이 나와요. 2절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성령의 이야기가 나와요.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1절, 2절, 3절을 연거푸 보게 되면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거기 역사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막장에 들어가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그저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부흥의 불씨가 돼서 나도 살고 집안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할까요? 전도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필요한 거예요. 원심력이란 건 여러분 이렇게 휘휘 이 돌려보면은 이 돌을 매달아가 돌리면 원심력에 자꾸 돌이 멀리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라는 건 어쨌든 이 힘을 다해서 끝까지 더 멀리 가려고 하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고, 구심력이라는 것은 또 모일 줄도 알아야 되고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을 충전하고 모이기를 잘하고 그러면서 흩어지기도 잘하는 이런 사람이 결국은 전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의 핵심이 뭘까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모든 사람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고생 없이 쉽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곱게만 살아가는 것은 꿈도 꿔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갈 줄도 알아야 되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줄 알고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사명을 우리가 다 함께 다 하다가 정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쩌다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중심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